성탄의 계절입니다. 장식이 화려하고 또 가게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저희 교회 옛날에 협동 장로님으로 계셨던 표종락 장로님, 지금 캘리포니아가 계시는데 늘 카드를 받곤 합니다. 지난 주간에 벌써 제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연세가 90이신데 저희 아버지하고 동년배신데 제가 먼저 카드를 꼭 보내려고 작정을 해보지만은 하도 빨리 장로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항상 저는 답장처럼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 한 4년 정도 계셨는데 떠나가신 지가 오래됐지만은 해마다 잊지 않고 카드도 보내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그 장로님, 권사님 너무 감사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탄의 주인이 과연 누군가? 장식인가, 카드인가, 또 무슨 캐롤인가,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크리스마스가 뭔가 이렇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대답을 들어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트럼프 시대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듣는데 참 슬픈 미국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인데 여기는 종교의 자유, 개인의 인격, 신앙 이런 거를 존중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가 들어와 있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어떤 기독교 신앙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진수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철학자들 또 여러 가지 사상가들도 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뜻이 깊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한 구절을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끊어버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18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주님을 통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진실한 믿음의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벌떼와 같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나 또 율법사나 그 당시 제사장들이 설교하는 내용하고는 아주 다른, 내용이 간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가 많았고 그리고 그 임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위에 모여와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대단한 그런 분으로 추종을 하고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비하해서 하는 말이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지역 감정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굉장히 폄하 비하했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방 갈릴리 지역에 있고 산골이고 아주 이렇게 가보면 조그마한 그런 동네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에 훑어봐도 나사렛 동네에서 제사장이 출생했다 혹은 위대한 선자가 나왔다는 그런 기록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되고 참으로 비천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낮추어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 요셉을 거론하면서 또 사람을 휴밀리에 시켰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너 아버지가 목수인데 네가 뭘 아느냐,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었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다시 죽었다가 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엘리야가 아니냐,
또 예레미야가 아니냐 이러면서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주의자로 혹은 박애주의자로 사랑을 설파한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 정도로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선언을 우리에게 1절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보시죠. 큰 소리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1절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마주하고 계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마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메시아가 아닙니다. 또 자기가 열심히 설교하고 이적을 행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해 오므로 자기가 메시아의 생각, 소위 메시아닉 컴플렉스에 빠진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 1장 내용을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뭐든지 말씀을 하는 대로 존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늘 하는가 또 어떤 말을 늘 듣는가는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침부터 계속해서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또 여러분 입으로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참으로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시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말이 여러분에게 굴레가 되고 하나의 울타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때에 이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듣는 것입니다. 또 말을 하면 듣는 것도 제일 먼저 듣는 것이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축복하고 좋은 말 하는 것은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거든 다 들어가서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만약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네가 기도한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늘 좋은 말씀, 좋은 생각, 좋은 언어, 삶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하여도 좋은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시편 요즘 새벽기도 시편을 하는데 109편에 보면은 남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네 뼈속으로 기름이 되어 들어온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제가 그 구절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이거 보라고. 남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기름이 되어 네 뼈속으로 들어온다. 뼈속에 들어오는 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뼈에서 피도 만들고 온갖 영양소가 다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저주의 물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늘 좋은 생각을 품으시고 좋은 말 하시고
좋은 은혜의 축복이 스며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계셨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 히랍 철학의 개념의 기본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터미널라지인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역동력 있고 생명력 있고 창조력 있고 파괴력 있고 세우고 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그 대림절 주간에 왜 성서주일을 넣었을까? 저는 해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넉주 대림절 이렇게 가면 되는데 또 다른 주일날 1년 52주 많은데 뭐 거기 어느 한 군데 대림절 하지 말고 거기에 성서주일 넣으면 되는데 꼭 12월 둘째 주일날 성서주일을 넣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계시고 있기 때문에 성서주일에 이 귀한 의미를 이 대림절에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모든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무를 보든지 뭐 풀을 보든지 동물을 보든지 뭐를 보든지 그것만 보지 말고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산천, 초목, 삼라만상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환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납니다. 더욱 분명한 만남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늘 하나님을 봐야지 정확한 겁니다. 유명한 칼발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이 예배당 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런 기대치와 소망과 믿음을 갖고 설교도 들으시고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대로 순종해서 은혜와 복을 특별히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떤 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저에게 맨날 꿈 꿨다는 얘기를 하는 거 저보고 아침부터 제가 새벽기도 피깝다고 그러는데 그 뭐 꿈꾼 얘기 뭐 누구 만난 뭐 하나님 보았다는 얘기 개인이 얘기하니까 듣죠. 절대로 저는 타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의 경험이니까 하나님 더 잘 믿으세요. 그 정도예요. 그냥 그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봤으니까 이 하나님을 이렇게 당신은 믿으세요. No. 그건 그 사람의 경험이고 자기 체험이지 절대로 객관할 수 없어요. 그 경험과 신앙의 체험은 다양한 거예요. 감정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준으로 제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영원하고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어떤 분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곧 만나게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오래 장수하며 살다가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하나님 불러서 가시게 되었으니까 너무 복이지요. 우리 모두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하고 잘 되는 거 얼마나 봐. 근데 자기가 생각을 딱 하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집에 있는 테레비 딱 뜯어가지고 그라지에 집어넣어버리고
스마트폰 쓰레기통에 버리고 모든 걸 다 끊고 이제 주님을 곧 만나야 될 테니 성경 열심히 보자. 그래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간 교회 다니면서 수없는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봤지만은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불어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세상 거 다 끊고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와, 성경 이렇게 오묘하고 신령하고 신비한 말씀이 이렇게 많은 줄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마음을 잘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러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갔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목사님에게 고백이 내가 옛날에는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적당히 보고 설교할 때 졸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성경 안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었으니 너무 기쁘다고 그런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또 묵상해야 돼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연구까지는 아니라도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설교 시간에 어테이션을 하시고 집중해서 잘 듣고 그렇게 해서 성경 안에 주의 빛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멘. 생명의 주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영광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내 땅에 왔다가 가난한 사람 좀 돌봐가지고 설교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한 기독교가 시작이 된 어떤 한 인간인가 보다 그런 이해 정도 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너머에서 beyond that 그 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창조주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구주이심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성서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구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칼발트 어떤 위대한 신학자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리버럴하기 때문에 따라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의 저서들, 그의 그 글들을 읽어보게 되는데 이 칼발트는 이 14절 한 절을 가지고 많은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심오한 진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성육신의 놀라운 기독교의 핵심을 여기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소위 인카네이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은 사르크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소마라는 몸하고 다른 의미예요. 그건 뭐냐면 육체적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 사상이라고 하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뛰어넘기가 참 어렵죠. 우리 교회 성장학에 닥터 맥가브란이라는 유명한 훌러신학교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이 쓴 성경학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문화와 습관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 쉽게 말하면 내 거 안 버리고 새 거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전달될 때에 제사제도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양반의식, 계급의식 이런 거 안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컴플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직분자가 됐지만 뭐 장로 유서 이런 거 따지고 양반 계급 따지고 상문 따지고 뭐 여러 가지 따지면서 교회 안에 진정한 의미의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의 평등 이런 것들이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거, 생각이라고 하는 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생각은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인데 헬라 철학의 한 부분의 중심은 이원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고 인간 세계는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 성육신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진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소위 영지주의라는 것. 영지주의란 말은 영적인 지식만 가지면 구원이 있다는 그런 주의예요. 그것이 초대 기독교의 큰 이단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가현적이다 혹은 가상적이다, 하나님 그림자지 진짜로 온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기독교는 시작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의미 없고요, 부활절 있을 수 없고요, 모든 예배 행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선교를 위해 애쓴 그 모든 것이 전부 눌리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공허한 니힐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할 때 한번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인데 죄 없는 인간이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형편을 동정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진리를 우리 기독교에 가장 뼈대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척추 스파인이 무너지면 사람이 그냥 안 되지요. 기독교의 교리가 핵심이 이건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 도와주셨대, 사랑 베풀었대, 병자들 쓰다듬어주고 친구가 됐대. 물론 그런 거 했죠. 지금 그건 전부 격가지예요. 그 모든 걸 통해서 본인이 메시아였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이 소리를,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죄 없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코자 오셨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손잡을 수 있죠. 인간이기에 인간의 손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하심에 하는 이 말은 천막을 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은혜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 먹이통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 늘 들어본 대로 말구유라 그러는데 성경에 말구유란 말이 없고 짐승 구유입니다.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여행 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모양으로 오시고 사람들처럼 되고 종이 되고 가장 낮은 자로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공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문도 너무 좋고 학벌도 너무 뛰어나고 외모도 조각한 대리석 조각한 것처럼 그렇게 잘생기고 모든 것이 그냥 갖추어서 반듯하고 그냥 뛰어나면은 그런 사람을 대하기가 쉽지 않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자기 그 공로의식, 엘리트의식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그랬으니까 네 공부 잘하면 네가 최고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최고인 줄로 그런 생각 속에 일생을 착각 중에 이제 살아가는 건데 사실은 착각이거든요. 근데 살아가는데 그런 분을 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더분하고 뭐 편안하고 성격도 좀 둥글둥글하고 그러면은 사람을 우리가 대하기가 너무 편하죠. 뭐 된장찌개 냄새 나고 김치 냄새 나는 분들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똑같이 잡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머리도 참 제대로 빗지도 못하시고 예를 들면 샤워도 별로 못하고 뭐 옷 한 벌 입고 그냥 다니시면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더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면서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예수님보다 더 못하게 태어나시고 사시고 오늘까지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주님보다 나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주님은 우리의 편안한 친구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과 12, 13 큰 소리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격적 존재는 인격으로 대해드려야 됩니다. 여기는 물건은요, 내가 필요한 대로 움직이면 돼요. 생명도 없고 인격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인격은 없지만 생명체도 우리가 잘 대하는 만큼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을 보고도 아름답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그렇게 물을 주고 쓰다듬으면 꽃도 향기를 더 많이 낸다. 우리 한국의 양계장이 옛날에 어릴 때 보면 그 옛날인데도 좋은 음악을 양계장에 틀어놓으면 닭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알을 잘 낳는 걸로 젖소들도 얼마나 젖을 잘 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10살 정도 되었는데 아파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어제 말 그전 토요일날 주일날에서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해서 참 딸은 하루 종일 울고 우리 집사람도 마음이 그렇고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병원 데려가서 많은 거금을 주고 정말 주사도 맞고 치료도 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강아지 위해서 기도하기는 정말 그렇다. 그래서 항상 뺐어요. 우리 손녀딸이 지나면 하빈은 왜 뽀삐 기도 안 하느냐고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글쎄요. 강아지 위해서 기도하긴 또 그렇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안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늘 사랑한다 그러고 안고 쓰다듬어주고 그 강아지 냄새가 사실 좀 역겨워요. 약간 그 털의 냄새 그런 건데 그런데 굉장히 또 좋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쓰다듬어주고 그랬더니 얘가 아주 많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물도 그렇다면 사람은 더욱 그러겠죠. 여러분 중에 누구를 초대하고 적극적으로 영접할 거 아니에요. 어서 오시라고 추운데 어떻게 오셨냐고 힘들게 오셨다고 그러고 의자 또 해서 좋은 자리에 앉혀드리고 앉으시라고 따뜻한 차도 한 잔 갖다 드리고 기분이 좋죠. 인격적 대우를 받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willingly 아주 자원해서 열심히 주님을 내가 믿겠다고 환영하면서 받아들여야지 돼요. 사람도 그런데 주님은 더욱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거라 그랬어요.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러는데 영접하는 거나 믿는 거나 같은 건데 자세히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건 순간이고 믿는 거는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적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잘 돼도 신뢰하고 어려울 때도 신뢰하고 아이들이 좀 힘들어도 신뢰하고 내 몸이 좀 불편해도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영접이고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되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시시한 그런 사람들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국에 국정을 농단했다는 최모 씨, 그 딸이 있는데 나이 20 됐나 그런 아이가 무슨 어느 학교에 뭐 가고 뭐 전부 부정했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4년간은 자기 어머니 뭐 뺨 믿고 큰 소리 치면서 지 멋대로 살고 하는 말이 돈도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아니 그것도 하나의 뭐 실력이라고 뭐 이런 따위 소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급전직하로 떨어져가지고 어머니 그 뭐 감옥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잘 모르지만 나이 20 먹은 내가 벌써 애를 낳아가지고 남자애는 어디가 번지 가버리고 없고 이제 앞으로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뺏어갈 텐데 홈레스가 안 될까?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까? 부모는 이혼했고 정말 참담한 그런 생각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저는 목사로서 들었습니다. 그런 세상적 자녀는 다 그 한계가 있어요. 뭐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잘 나간다고 영원히 잘 나가는 거 아니고 어렵다고 영원히 못 나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변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쳤어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아멘. 13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 생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다 한시적이고 순간적 찰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씀 보면은 안 믿는 거 하나님 책임인가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 예정하시고 작정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건 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많고 어리석은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이 성탄의 계절에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 6절에 7절에 보시면 세례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요한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자기는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만 예수 믿지 말고 다른 분들도 예수 믿도록 형제 자매들 기도하시고 교회로 인가 기도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한 명이라도 교회로 좀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 아들 집에 갔다가 저녁에 그 조지 아틀란타 그 북쪽에 보면 아팔라치안 산맥이 이제 끝나가는 그런 지역인데 한 30분 40분 거리에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전기불로 많이 해놓고 돈을 받고 보여주는 그런 곳이 있다는데 그날 바로 오픈한다고 이제 우리 사돈 목사님 집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저녁을 먹고 저녁에 드라이브를 해서 갔습니다.
입장료가 차 한 대 36불, 적은 돈 아니에요. 36불 내고 이제 차에 내리지도 않고 쭉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꼴짜기를. 이렇게 굽이굽이 한 30분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모양도 있고 무슨 뭐 성탄 뭐 그런 추리도 있고 쭉 돌아가지고 제일 마지막 연못 있는 가까이 이제 왔는데 거기 보니까 문은 없고 벽도 없는 지붕만 있고 하는 그런 오픈된 그런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곳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탄생을 극화해서 8분짜리 공연을 하는 그런 장소예요. 이거는 그 비즈니스 한 사람들 관계없이 그 밑에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해마다 그걸 맡아가지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매 30분마다 관객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를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갔더니 어떤 미국 백인 아주머니 한 분하고 한국에 이제 그런 하나하고 둘이고 앉아서 보고 있는데 저희 식구가 6명이 들어가니까 관객이 많아졌죠. 이제 6명이 들어가지고 한 줄을 찾아 우리하고 8명이 앉아서 이제 8분짜리 선극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그 산속 깊은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문도 없고 그러니까 코트 입었는데도 추워요. 조지아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 북쪽으로 20도 오늘도 뭐 그냥 내려가 굉장히 추워요. 여기 더 추워요. 내려가는데 밤이 이제 그것도 좀 되고 하니까는 찬바람이 막 도는데 히팅 없고 그런 데서 가운을 입고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데 아기 예수님, 마리아, 요셉, 천사, 동방박사 또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사인업을 한 거예요. 나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가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근데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한 분은 연세 드신 할아버지인데 다리를 많이 저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으시면 그 핸디캡이 있는 분인데 동방박사 역할을 한 분을 맡아가지고 자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8분짜리지만은 제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공개적으로 그런 거를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 그 하면 또 뭐 이상한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근데 역시 바이블 벨트라고 조지아 아직도 신앙이 살아있고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직장 다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온 애들이 다. 근데 사인업 해가지고 그 시간에 와가지고 자기를 하는 거예요. 역할을. 뭐 프로페셔널이 아니니까 좀 서툴고 그렇지만은 의미가 아는 거니까 다 우리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마치고 났더니 핫 초콜릿을 가져와서 한 잔씩 다 돌리고 얼마나 열심히 또 전도하고 그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고 믿고 오늘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온갖 다른 것들이 중심을 잡고 오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중심에 세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큰 믿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